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인데요. 어차피 보는 거 1절부터 31절까지 끝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은 포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소망 붙잡는 가운데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아람 아수르 시대에 어려움 당했었는지 그 이유와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바벨론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아수르 시대에 겨우 회복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어서 봤지만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오직은 약해집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한 번, 두 번 먹히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대신에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손과 사람의 발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사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 이게 먼저가 됩니다. 이러니까 점차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별로 믿어지지 않고 별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권세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 지낼 때나 쓰는 것이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누려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희미해지면 결국 일어나는 것이 우상운동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는 거죠. 복음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요. 이 우상숭배 운동이 나름대로 능력도 나타나니까 이 능력과 이 문화 속에서 온 백성이 휘말려 드는 겁니다. 이러니 결국 귀신 섬기다가 재앙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 나라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어려움 당했다가 복음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조금 시간 지나면 여기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재앙 막아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 가지고, 이 기성세대의 흐름 가지고는 반복되는 재앙은 못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무너지게 만들고, 전부 멸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벨론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니까 바벨론으로 억지로 끌려가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과 그 이후의 렘넌트 운동,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의 영적인 세계와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그 영광과 위엄으로 다스리시며 스랍들이 모셔서서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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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보좌의 영적 세계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뵙는다 라고 하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이르되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입이 깨끗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형벌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통이 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내게 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오히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구원받은 감격이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됨을 받았구나.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발견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구나. 이거 발견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부르시는 음성 속에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서 이 백성의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서 이 성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황폐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 그래서 삼켜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 나를 통해서 이 백성 살아나게 하겠다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분위기상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그리고 가서 보게 해라. 봐도 못 보게 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성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는 그때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도 별로 안 살게 되고 거의 대부분 없어지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가서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켜진 바 될 것이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나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되어서 끌려간 그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현장에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한테 망했다 했잖아요.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한테 나라 망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렘넌트 중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전달할, 거룩한 씨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그루터기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이 오직인 것을 알고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아는 이 땅의 거룩한 씨, 세상과 더불어 벗하지 않고 멸망과 함께 쓰러지지 않으며
세상이 망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범죄하다가 휩쓸려 가지 않을 나시린이요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루터기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오직인 것을 아는 사람,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바벨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 가서 살려낼, 복음을 가지고 살려낼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계획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뭘 할 것이냐? 포로로, 렘넌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역사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근본 저주에서 인생을 해방시키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하신 여자의 후손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속여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이 전달되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고 희생제사를 통해서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만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권세, 원죄, 모든 원죄가 계속 이어지는 그 흐름, 자범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의 흐름에서 인생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사주팔자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믿고 미리 바라보고 미리 깨닫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해라. 우상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가 바벨론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 운동 펼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 듣는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이 복음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 될 것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미리 보고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24의 파수꾼.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거해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 전한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했냐면요. 요 말씀의 흐름, 요 언약의 흐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된 이 말씀의 흐름이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어서 예레미야 많이 있지만요. 29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포로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땅을 살려내라. 너희가 전심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곧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열방 중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성읍에 베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흐름이 이제 다니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요. 또 새 친구에게 언약의 한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허용하지 않고 우상과 싸우고 이 백성을 건져낼 뿐 아니라 바벨론 땅을 살리겠다. 오직 복음 회복하고 오직 선교 회복하겠다. 바벨론 살리고 세계 살려서 우리 민족 살릴 것이다. 뜻을 제대로 정한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과 싸우기로 결단하고 작은 실천했는데 이 우상과 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다니엘 1장에 먼저 역사 일어나는 게 하나님은 내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도록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을 다 합한 것보다 10배로 뛰어난 줄을 왕이 알게 되었다. 왕에게 답을 주는 전도운동이 다니엘 2장에 일어났습니다. 다 있지만 다니엘 3장에 우상과 싸우고 불 속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심으로 온 바벨론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권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서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다니엘, 그 속에서도 응답받고 총리가 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데 온 페르시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에 기도하는데 12장 1절에서 4절에 세계복음화와 미래에 대한 답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세워진 렘넌트가 일어났을 때 바벨론 살리고 페르시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부분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것을 시작하였은즉 그 손이 이것을 마치게 될 것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렘넌트 중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성전 회복했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나서 페르시아 흐름을 바꾸고 온 페르시아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불임절 역사 일으킨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또 총독이 되고 왕의 학사가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죠.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복음이 오직이 안 돼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렘넌트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 깨트리고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할 렘넌트 준비하셔서 이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오직 선교 회복했을 때, 오직 복음 증거하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파수꾼운동 했을 때 바벨론 살리고 세계 살린 역사 일으키시겠다.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이 응답받는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한 준비를 렘넌트 시간표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 4강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겠죠. 기도로 망대를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망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망대를 바꾸는 것이다.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도록 기도로 망대를 바꾸는 것이다. 여호와의 망대가 서서 내 수준과 내 능력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 못하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최선 다하고 노력해도 그것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립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내 속에 서면 내 능력, 내 노력과 상관없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하기 때문에 망대를 바꾸는 응답 받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2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각인 바꿔라.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게 학업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또 전도, 선교, 교회에 대해서 300% 응답받을 만큼 각인을 바꾸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300% 응답받도록 7 여정을 기도 속에서 누려라. 우리의 기도는 7 여정을 누리는 가운데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치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바꿔라. 그러면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가지고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3가지 뜰 시대 주역으로서 왕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리더 수련의 메시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제목들만 가지고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살릴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성경 속 많은 선지자들이 전도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 성취를 렘넌트들이 체험했던 그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바벨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페르시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로마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 무너뜨리고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서 세계 살리는 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WRC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리더 수련의 4강 메시지 제일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호흡을 의식하고 의미를 의식하고 기도를 의식해라. 그러면서 3가지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 현실에 속지 말고 사탄에게 속지 마라. 사탄은 계속 속임수를 줄 겁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쓰고 결국 나 자신에게, 현실에게, 사탄에게 속도로 그렇게 자꾸만 함정을 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싸움 하시고, 인본주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영적 싸움 하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고, 나와 현실과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 미리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다가 생애 렘넌트 운동을 위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렘넌트 살릴 리더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소원을 하나님의 것으로 품으며 세계를 살리는 영적 도전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만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만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다가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 제자 되도록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세계 살릴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릇 준비하고 응답 다 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